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하고 지금 우리에게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게시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어떤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고 할 때 그걸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는 인간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부여된 독특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들에 대한 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이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라야만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세상의 역사와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때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세 가지 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맨 앞부분. 바로 앞장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난 유대인들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스데반 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갔는데 그 죽기 직전에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자신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과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지금 딱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였고요.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였는데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자, 멈칫할 만도 한데 눈에 가시 갔던 스데반을 제거한 유대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걸로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은혜로웠던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고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기회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잔멸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로 하면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다고 알려진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러나 종종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면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전환점의 시작은 바로 다음 구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이 복음을 믿다가 동료 신자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고요. 모이던 모임은 다 깨졌고요. 지금 자기들도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건지려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낯선 지역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 복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먼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강렬한 도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기 때문이죠. 침묵했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게다가 그가 죽을 때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믿는 형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저 한 목숨 살려고 도망만 치고 있으랴? 이런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전도 나가면 자주 쓰는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이들은 도망치면서도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센 박해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끝장날 것 같았던 기독교는 오히려 박해 때문에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장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주범인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죠. 사울은 얼마 후에 도망친 신자들까지 잡으러 나섭니다. 특히 해외까지 나갑니다. 해외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박해를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잡혀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총독 앞에서 마침 총독이 왕도 불렀어요. 총독과 왕, 또 한 명의 고위직 사람이 재판정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인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여기 있는 당신들 모두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인데. 자, 바울에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로마서 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있는 거, 지금 재판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전도라고 하는, 즉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약해 보이고 효과 없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로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좀 전에 위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었죠. 박해받는 교회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이하의 일을 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십니다. 이렇게 거센 박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도망치면서도 두려움에만 매여 있지 않고 거룩한 도전과 감화를 받아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망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을 하셨죠. 박해의 주범이었던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고난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만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보시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큰 그림을 발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그 소제목 밑에부터, 자,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4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장소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을 보면 이제 유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 퍼져나간 복음의 물결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가고 멈춘 건 아닙니다. 더 뒤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1장 보십시오. 거기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퍼져나간 복음의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이방 땅까지 나갔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다 이스라엘 국경 밖의 지역들이에요. 자, 지역적으로만 확대된 게 아닙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외로 나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드디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게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편견을 넘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끼리만이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들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자, 지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박해의 파도를 타고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앞서 했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도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박해라는 섭리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도전과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혼자 전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도 하셔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멀리 볼까요? 자, 이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 나라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드러난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계획이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더 멀리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죠. 박해와 고난이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된 현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박해와 고난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이들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서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예수님처럼 죽은 스데반에게서 받은 도전과 감화. 또 하나는 자,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러니 더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까지 쭉 보고 나면 어쩌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즉 지금 이 상황은 창세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정신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도망쳤겠죠. 근데 도망쳐서 숨을 돌리고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유대요, 사마리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구나. 지금이 그리고 여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장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훨씬 더 벅찬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흩어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성취의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전파됐던 모든 역경과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를 지키셔서 모든 나라로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았던 도전과 감화와 거룩한 소원과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받는 도전과 감동으로, 와, 어떻게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 나는 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춰둘 순 없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해 오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되시고 모든 민족에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나도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비유 하나를 듣게요. 자,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에 땅이 다 갈라지고 사람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때 갑자기 비가 쫙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단지 지금 내가 차려입고 외출하는데 비가 와서 내 옷이 젖는 것만 불편해하는 사람. 아,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정황, 역사적인 흐름을 모른 채 그냥 내가 지금 좋은 옷 입고 나가는데 약속이 있어서 비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 왜 비가 와 하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와, 드디어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리는구나. 아,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침내 비가 내림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기회를 적극 살려서 이 비가, 이 생수가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바켓스라도 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이 비가 내리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된 물줄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첫 구절은 창조로 시작해서 성경 맨 마지막 장은 새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본질로 본다면 역사, 히스토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 동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이야기, 곧 진정한 역사, 대문자 H,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현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거울 속에 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일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에만,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만 온통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